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역사가 없으면 오늘날 교회는 없다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 있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를 있게 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에어컨 좀 놔주세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있게 된 건 뭐냐 할 때 우리 한국교회 오순절이 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다. 1907년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했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1907년에 평양에서만 한정된 그런 어떤 그 부흥이었냐 할 때, 하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반적인 전체가 반영돼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흥의 가장 폭발적인 게 1907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1907년의 부흥은 1903년 원산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903년 원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감리교 선교사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모이는데요. 그때 이제 강사가 중국에서 선교하는 화이트라고 하는 분을 이제 모시고 그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가 있어가지고 얼마 후에 이번에는 이제 감리교하고 그다음에 장로교하고 침례교 선교사들이 같이 모이는데 중국에서 선교하는 프란슨이라는 선교사를 강사로 모시고 사경회를 열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디 선교사가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이 하디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캐나다 대학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데 부산 지역에 이제 선교 왔다가 별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선교지를 옮기는가 하면은 강원도로 옮겨요. 근데 강원도에서 한 3년 동안에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고 본인도 굉장히 상심하고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날 이제 그 프란슨 선교사 모시고 선교사들이 모인 사경회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디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면 뜨거운 반응이 있게 되고 이렇게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1903년에 일어났던 이런 그 부흥운동이 1904년 원산 부흥운동으로도 확대되고요. 그래서 이제 1906년 8월 달에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에게도 그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이상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원한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누구를 모시는가 하면 하디 선교사를 강사로 모셔요. 그 평양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이죠, 그죠? 그래서 그날 1906년에 하디 선교사 와서 집회인도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누가 오게 되는가 하면 뉴욕에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게 되는데, 시찰, 그 한국교회를 살피러 오게 되는데요. 그 한국교회 살피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지금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웨일즈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불타는 역사가 있다. 이제 이런 이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여기 그 모인 그 평양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도 그 부흥이 있기를, 그런 열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도 야, 우리도 그런 부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파송한 본국의 교회들에다가 기도를 요청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웨일즈의 부흥, 또 인도의 부흥이, 그리고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이 평양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그 부흥에 대한 굉장히 목마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1월 그 2일이면 이제 신년 되면은 교회들이 사경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경회 2달 전부터 그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 한 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새벽 기도라고 하는 공적인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장로님이 새벽에 뭐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래가지고는 이제 기도하는데, 이래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기도하세요,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정식 광고를 하게 돼요. 새벽에 종치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해가지고는 수백 명의 그 장대교회 교인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해가지고 이번 사경회 때 큰 은혜를 받도록. 그래서 보통 사경회 때 한 500명 정도가 모이는데요. 그 1907년 1월에 2일부터 시작된 사경회에는 한 1000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1907년 부흥으로 이제 이게 폭발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다른 데서는 어땠냐 할 때
그 1906년만 하더라도요, 송도, 개성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흥의 역사에 어떤 회개가 있었는가 하니 돈을 훔친 자가 주인 찾아가서 돈을 돌려주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찾아가서 용서를 빌게 되고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겠다고 고백하게 되고 양반이라고 천민을 멸시하던 교인들이 이제는 형제요, 친구로 알고 대하겠다 하고 그런 이제 그 회개하는 역사들이 그 송도 개성에서 이제 1906년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만 하더라도 한 달에 두세 교회가 돌아가면서 이제 이 사경회를 열고 또 은혜의 역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목포에만 하더라도 1906년에 이미 사경회 때 통해자복하는 그런 회개 부흥하는 역사들이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그 부흥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워지기 시작해가지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으로 표현된 것이지 아무 사건도 없었는데 1907년에 부흥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평양의 1907년에 그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제 1월이 되면은 이제 사경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경회는 보통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농사 없는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초잖아요. 그죠? 자, 이래가지고 1월 2일 날이 이제 사경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수요일인데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경회라 하면 이제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 집회까지 쭉 하게 되는데 처음에 몇 날은 그냥 낮에 사경회, 성경 공부하는 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월 6일 날이 이제 주일 저녁인데 1월 6일 날 주일 저녁에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기도가 또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마지막에는 이제 한 30분 기도를 인도하다가 성령이 오셨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날 집회가 마쳐졌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월 6일 주일 저녁부터 저녁 집회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1월 12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감동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설교자가 누군가 하면 방위랑 선교사님이에요. 방위랑 선교사님인데 그 이분의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 모두가 교인들이 하나의 몸, 지체를 이루었다. 우리가 다 한 형제고 한 몸이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설교의 그 얘기 중에 이런 걸 합니다. 내가 한국에 선교 왔을 때 사냥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다. 그랬는데 그 총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 손가락에 상처가 여기 있다. 해가지고는 이제 교인들한테 이 상처는 결국에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픈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막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사는 선교사 나름대로의 그 문화가 있는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열등하고 그러니까 선교사의 우월감이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좀 장벽이 있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런 걸 녹이기 위해서 이제 길선조 목사님이 한 2달 동안 기도도 했던 거고요. 그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날 이제 방이랑 선교사님 그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나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 뭐 선교사도 회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회개하게 되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날 1월 12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감동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3일이 주일 저녁인데 낮에는 각 교회로 흩어졌다가 이제 집회를 하고 저녁에 다시 모였어요. 장대교회에. 그랬는데 그날은 뭐 특별한 역사는 없었다. 그래서 좀 이상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점심 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면 끝나거든요. 2주간의 사경회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별로였는데 오늘 성령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이제 점심 때부터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기다렸어요. 그래가 저녁 집회가 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설교자가 헌트 선교사입니다. 그 헌트 선교사가 설교를 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기람 선교사 그레이엄 리 이기람 선교사가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서 통성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성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녁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한 2,000명이 모였답니다. 한 2,000명이 모이게 되는데 그 신발은 바깥에다 벗어놓고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흰 바지 저고리 입잖아요. 흰 바지 저고리를 입고 주로 남자들이죠, 그죠?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한 2,000명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해 자복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도 소리를 나중에 선교사들이 보고한데 그 나타난 표현해 보니까 이랬다고.
마치 폭포수와 같은 그런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더라. 여러분 그 폭포수를 아세요? 폭포를 경험해봤어요? 폭포도 뭐 물 조금 떨어진 데는 별론데요. 물 양이 굉장히 많은 뭐 이런 나이아가라든지 뭐 유명한 그런 폭포 있잖아요. 그런 거 구경 못했잖아요. 근데 여기 백두산만 가더라도 그 폭포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소리라는 게요, 정말 막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런 막 아주 웅장한 소리예요. 사람이 낼 수 없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한 2,000명이 모였는데 사람이 내지 못하는 그런 소리로 폭포수와 같은 그런 소리가, 기도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되더라. 근데 그것은 마치 뇌관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폭발한 것 같은 그런 그 폭발적인 그런 그 어떤 이런 그 기도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하다 눈 떴다 일어났다 막 난리를 치잖아. 근데 막 그날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든지 간에 막 기도의 그 뜨거운 열기가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와가지고요. 그야말로 불붙는, 그리고 그 목소리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소리.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 그냥 흰 바지저고를 입고 한 2,000명, 1,500명, 2,000명 되는 사람들이 꽉 들어서가지고는 그 막 은혜를 체험하는데, 선교사들이 볼 때 과간이더라. 일찍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런 선교사들이 뭐냐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다 그 부흥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무디 부흥 때도 그거를 봤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막 부흥운동이 막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때 이제 한국에 은혜 받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부흥이 지금 이 현장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장대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월 14일 날 저녁 집회가 한국의 오순절이다라고 할 정도로 기념비적인 그런 은혜의 집회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월 15일 날 화요일 날 저녁에 마지막 집회가 있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집회는 이제 김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다 고백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시내산에 섬광이 임했다 했어요. 시내산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게 되면 죄인들은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광의 구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광의 구름으로 이 시내산을 감싸면서 이렇게 임재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요.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시내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 돌덩이인 산이 막 요동할 정도로 그런 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김선재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런 시내산의 섬광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령의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되는데 죄의 공포가 밀려오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심판을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통곡, 잡아가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그 어떤 그 회개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앉아서 혼자만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고백하는데요. 저녁 8시에 집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2시, 새벽 5시까지 그 통에 잡아가는, 나와서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죄가 이렇다고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이 밤새도록 진행이 됐는데 그 시간이 불과 1시간이 안 갈 정도로,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밤새도록 진행이 된 거죠. 그때가 1월입니다. 1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때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추운 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거를 숨김없이 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여자는 그랬습니다. 청일전쟁 때 내가 아이를 업고서 피난길 도망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나무에다가 고의적으로 부딪혔다. 그랬더니 아이 살해한 거죠. 어머니가 자기 살겠다고 업고 가는 아이 힘드니까 그냥 나무에다 부딪혀가지고 그 아이 죽게 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새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 장가를 가기 위해 가지고 본부인을 정말 죽도록 미워해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백을 하고요. 또 자기 처갓집에 가서 내가 그랬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강도짓 한 게 있는데 내가 그 강도짓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서 자수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딸이 미워가지고 딸을 독살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회개하는 역사는 정말 너무나 흉측한 죄고요. 여기서 같이 듣고 있기가 두려운 죄들을 막 쏟아놓는데, 그리고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행동으로 다 회개의 역사를 해서 청산하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마치 지옥의 문을 열어놓은 것 같다. 우리가 지옥 그럴 때 지옥 간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지옥 간 사람 끄집어내면 사연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거를 다 드러내놓고 끄집어내는데 마치 그냥 그 지옥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래서 죄를 짓고 지옥 갔다고, 이래서 죄를 짓고 지옥 갔다고, 이런 사람들의 그 막 고백이 그냥 막 밤새도록 줄을 서가지고 다 고백하는데 해결이 안 되도록 새벽 5시가 돼서 동이 트도록 그렇게 그런 강력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 장대인 교회에서 2주간 사경회 때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그것을 1907년 평양 대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남자들만 모이는 사경회였는데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은 다른 4군데에서 흩어져 가지고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여자들도요. 우리도 은혜 받아야 된다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교회에다 못 모이니까 학교 채플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숭덕 학교에서 김찬성이라는 교사가 학생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학생들 300명이 통회 자복하는 성령 받고 나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학교 수업을 못했어. 학생들이 너무 그냥 막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은혜 받는 바람에 그럴 정도로 학교에서도 그냥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숭실 전문학교가 개학을 하거든요. 3월에. 그러니까 2월 달에 학생들이 학교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또 숭실 전문학교에서 또 대부흥과 통회 자복하는 성령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러고는 이제 5월 달에 평양신학교가 이제 그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거 왜 5월 달에 하는가 하면 교회 가서 일 보다가 그 좀 한가할 때 와가지고 이제 5월 달에 석 달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 5월 달에 평양신학교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이니까 또 거기서 또 그 성령 받고 그냥 통회 자복하고 대부흥하는 역사. 그러니까는 이미 여기 장로교회 모일 때 한 400여 장로교회들이 연합으로 해서 사경회를 모인 거거든요. 남자 사경회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돌아가서 각 교회마다 다 퍼뜨리죠. 거기 온 사람들이 300리 밖에서도 온 사람도 있다거든요. 그럼 120km입니다. 120km면 거의 그 일대를 커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로도 그 다음에 충청도로도 경기도로도 해가지고 이 부흥이 확산되는데 이미 1907년 만에 이 부흥이 아니라 이미 1906년도에도 전국에 다발적으로 그 부흥의 열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1907년에 1월 달에 장대인 교회에서 남자 사경회 때 터진 이 부흥의 불길이 그야말로 이제 전국을 불태우게 되는 그런 전국적인 부흥으로 확산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1907년에 그 대부흥을 왜 얘기하냐면 이 대부흥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부흥이었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통해 자복하는 역사를 이룬 그런 부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령의 그 역사로 인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성령을 굉장히 사모하고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했거든요. 전심으로 기도해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대망하라 했는데 그 성령을 기다리고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도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성령을 받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차원이 아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한국교회를 덮어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수 믿어라 해서 보낸 게 아니라 교회는 왔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 못 받은 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근데 진짜 회개는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 각성이라는 얘기죠.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구나. 믿는 사람들이 내 죄가 아직도 숨어 있구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는 성령을 모르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해가지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죄를 청산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각성운동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 평양 부흥운동의 표현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지금 부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성령을 대망하게 되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더러운 걸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안 믿는 80%도 문제지만은 믿는 20%가 더 문제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 깨져야 된다고.
당신이 은혜를 받아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을 게 뭐냐 할 때 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죄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건 내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죄를 내놓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깨끗해지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내적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1907년 대부흥은요, 굉장히 건전한 부흥운동이었어요. 그것은 사경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부흥회라고 하면 기억나는 게 뭐냐면 복받으라라는 얘기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부흥회였다는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뭐 방언해라 혹은 뭐 은사 체험해라 해가지고 신비 체험을 강요하는 그런 부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비로운 체험이라든지 혹은 뭐 복받으라는 얘기라든지 이런 게 위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회개하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는 이 1907년에 그 장대인교회에서 모였던 그 자리도 바로 남자 사경회였어요. 예? 남자 사경회에서 사경회는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런 저녁 집회 때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1903년에 원산으로 돌아가더라도 선교에서 몇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던 자리예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원산의 또 부흥운동으로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경회가 그 부흥회였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지금 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거 큰 축복이에요. 그 말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 건전한 교회가 자리 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흥사경회가 이제 그 1907년에 그 전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부터 생긴 건가 하면,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그 1885년에 이제 들어옵니다. 언더워드 아펜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1890년도에 그 선교사들이 몇이 모여서 그 수양회를 하게 돼요. 1890년에.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온 지 한 5년, 6년 되는데, 그때 그 강사가 누군가 하면 중국에서 선교했던 네비우스 선교사 부부가 강사로 와가지고 중국 선교를 경험한 걸 통해가지고 이제 한국교회 선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하게 되고요.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893년도에 장로교 공회에서 이제 우리 한국 선교의 하나의 정책으로 이제 채택을 하게 돼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일해가지고 모범적인 생활에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잘 공부하고 알아가지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면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한다. 그게 이제 그 선교의 이제 핵심인데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삼자, 자립, 자치, 자전이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우리 한국말로 성경 말씀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인이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내 생활 꾸려서 모범적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이제 전도하고 교회 섬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요게 핵심이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정착이 돼가지고 그 1903년도에도 사경회, 1906년에 평양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도 사경회, 1907년에 장대인교회에서 1월달에 모였을 때도 사경회. 그리고 한국교회 50년, 그러니까 188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교회 50년에 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됐을까라고 할 때도 사경회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경회의 그 하나의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런 거거든요. 그게 말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그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 우리 교회의 본 모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경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한국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사경의 자리가 바로 성령 부어주시는 부흥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부흥이 아니거든요. 어디 뭐 산속에 가가지고 앉아있는 부흥이 아니고요. 어디 막 복 받으러 가가지고 그냥 복권 사러 가는 그런 부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 그러면은요, 어디 가서 복 받는 자리가 없나 해가지고요, 신기한 방법으로 어떤 복을 받으러 막 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내밀고 말이에요. 안수기도 받으러 다니고 막 야단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가정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고, 민족이 살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경이 어떻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해방절이 되면 해마다 6월절이 명절이지 않습니까? 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전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 지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1907년 이 무렵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연초만 되면 사경회로 모이느라고 그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 그 사정의 그 일정을 보면요, 이랬단 말입니다. 새벽에 5시에 새벽 기도 모인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하고 나서 9시에 모여서 1시간 성경 공부하게 되고, 10시에 모여서 1시간 기도하게 되고, 11시에 모여서 다시 1시간 성경 공부하게 되고, 점심 먹고 2시부터 1시간 성경 공부하게 되고, 오후 3시가 되면은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축구전도, 가정마다 방문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전도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믿는 이웃까지를 초청해가지고 저녁 집회에 이제 부흥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했던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뭐냐면 우리의 새벽부터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전도하고라고 하는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시대에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싫어하는데 부흥이 일어날 수 없고요.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데 부흥이 일어날 수 없고요. 성경 공부를 안 하는데 부흥이 일어날 수 없고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이래가지고는 뻘떡 일어나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전도를 나가는 이거 없이는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는 부흥이 아니고요. 우리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어디로 이상한 데로 돌아다니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이면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형제들을 사랑해가지고 함께 우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해서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런 똑같은 일들이 우리 그 한국교회에도 부흥으로, 사경회로, 부흥회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된다면 그 부흥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흥, 기도에 대한 부흥,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열심에 대한 부흥, 이런 부흥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을 열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1907년에 이 부흥운동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의 그 암흑한 상황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이었어요. 그거를 이 부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1907년에 앞에가 뭐냐면 1905년인데요. 에어컨 끄세요.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해가죠. 그 다음에 1910년에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일본이 뺏어가서 하늘낙방이 돼요. 그러니까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1905년, 1910년 사이에 끼어 있는 건데요. 190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생활이 그야말로 절망이었어요. 희망이 좌우를 돌아볼 때 아무 데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1894년이 동학혁명이 일어날 텐데요.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난 건 뭐냐면 농민들의 봉기는 살기 어려워서 일어난 거예요. 왜 살기 어려웠느냐. 이미 열강의 그런 침략들이 많아가지고요. 나가면은 일본 물건들, 중국 물건들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뚫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생활이 핍절했단 말입니다.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우리 한국은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또 일본에서도 이제 그러면 그 청나라가 왔으니까 우리도 간다 해가지고 와서 둘이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땅에서. 그래가지고는 얻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 지배 행사권을 청나라가 포기하고 일본이 가져간다. 청일전쟁의 결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일파가 득세하게 되고요. 개화를 급진적으로 하게 되니까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디다 살까라고 할 때 러시아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러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완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친러파죠, 그죠? 그리고 민비가 이제 러시아를 배경해가지고 친러파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기들의 그 기회를 놓치려네요. 그러니까 이제 민비를 살해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일본이 자기의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손을 잡죠. 그래가지고는 우리 한국에 대한 러시아가 남진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손잡아가지고 비밀 협정을 맺잖아요.
데프트 가츠라 조약이라고 해가지고는 니네가 일본이 알아서 한반도는 차지해라. 우리는 필리핀 쪽 차지하겠다 해서 비밀협정 맺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그냥 다툼해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 그게 1894년이거든요. 1904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청일전쟁이 일어나고서 10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싸워가지고 러시아가 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중국도 아무것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무것도 아니고 일본은 노골적으로 삼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국도 비밀협정 맺어가지고 일본을 지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사면초가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1907년에 부흥운동은 연관이 돼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살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비 시해 사건 나고 나서 선교사들이 가서 이 고종 불신범 해가지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독살 할까봐 시켜가지고 음식도 다 테스트해가지고 다 하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선교사들이나 좀 믿을까라고 하는 정도인데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거부했거든요, 우리를. 그러니까는 그 살기 위한 운동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나라가 쓰러져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게 부흥운동으로 그것이 급진적으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그 부흥운동이 없었다면 그나마 희망의 끈을 하나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로 나와가지고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갑자기 생기게 돼서 부흥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그 평양 부흥 같은 이런 운동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할 때 교회가 그야말로 애국 단체들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애국자들이 모여서 막 고종 황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조선이 그래도 명맥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정치 집단화 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했죠. 막 몰려들어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령 받고 통해 잡아가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교회가 사람들은 찾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적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피할 때가 교회였고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피했지만은 그 사람들 대단히 육신적인 사람이고 대단히 애국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지 진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역사가 부흥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순결하게 되고 교회가 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1907년에서 30년을 더하면 1937년이 되는데 1938년에 교회가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차지하고 나서 세계 2차 대전으로 확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시민화 시키고요. 우리 한국 사람 일본 사람으로 둔갑시키게 되고 그러고 나서 교회를 문 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냐면 신사참배 강요하게 되거든요. 일본 귀신들을 강요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이게 되면 첫 번째 예식이 신사참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1938년에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가 가하다 해가지고는 다 무릎을 꿇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1907년에, 1903년에, 1907년에 계속적으로 잊었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아니었으면은 그나마도 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나라의 주권을 잃은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존재했겠느냐? 없죠. 그런 하나님께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신사참배에 굴복해가지고 항복해버렸거든요. 만약에 그런 은혜를 안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는 더 처참하게 무너졌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1945년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라도요, 교회가 회복 못 돼요. 그나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체험이 있고 그나마도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정화시키고 그나마도 성령께서 주시는 불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권을 잃은 상황에서도 교회가 견뎌낼 수 있었고요. 신사참배라고 하는 혹독한 교회 말살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1907년 평양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모여서 금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요. 유병헌 부자와 그 도피를 돕고 하는 그 무리들이 체포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우리 같이 하자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세월호가 침몰돼가지고 사람도 다 죽었는데 하나도 못 건져내고 그랬는데 그 핵심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는 수배 대상이 됐던 그 유병헌 사라졌는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 지금 우리나라 경찰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요 범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은 데입니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잘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도 못 건져가지고 뭐죠 이번에 해양경찰청 뭐 해체시킨다 그러고 뭐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바꾼다 하는데 뭐 속시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런데 도망간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 경찰이 얼마나 우수하고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완전히 그 검사되고 막 검찰하려고 그러면 막 우리나라 수재들입니다. 그죠? 예? 이 칼을 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칼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관에서 들어서서 경찰과 검찰이 합쳐가지고 쫓아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일단 간에 잡아가지고 사실 여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요. 도대체 우리나라가 침몰했는데 배 못 건진 거 억울한 것만이 아니라 도대체 뭐가 뭔지를 아무것도 건져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요일날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대통령 선거할 때는 알지도 못하는 데 나와가지고요 막 복지를 하는데 뭐 보편복지 무슨 복지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는 거를 막 하면서요 애들 막 유치원 가면 막 어린이집 가면 뭐 다 준다고 막 그러지 뭐 노인들 뭐 준다 그러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를 막 쏟아놓더라고. 표 받으려고. 우리나라 복지하는 나라라고. 그러더니 그냥 이번에 이 사건 나가지고 수습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뭐냐면 또 갑자기 안전이에요. 그죠? 예? 막 망치 들고 다니지 않는가, 헬멧을 쓰고 다니지 않는가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안전하다고 말이에요. 지하철도 안전하지 못하고 급식도 안전하지 못하고 뭐도 안전하지 못하고. 그랬더니 막 사건이 얼마나 납니까? 예? 고양시에서도 막 터미널에서 불나서 죽지 않는가 말이에요. 요양병원에서도 막 또 불나 죽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동안에 듣도 보도 못한 진짜 막 후진국 있죠. 막 그런 막 이런 사건이 막 일어나는 정신, 그러니까 또 갑자기 돌아가서 이번엔 또 안전할 테니까 나를 찍어달라고 막 야단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요, 우리가 속시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1970년 그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급속한 경제를 이뤄가지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제3세계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한국에 가면 코리안 드림을 이룬다고 쏟아져 들어오고요. 우리도 그야말로 복지를 하게 되고요. 막 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현실이 뭐냐 그죠? 우리 현실이. 이대로 계속 나갈 때 무슨 답이 있겠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보자는 아주 소박한 표현을 70년대에 했고요. 지금은 삶의 질의 얘기를 하잖아요. 살아도 잘 살아야 된다고. 삶의 질이 높아야 된다고. 복지가 돼야 된다고. 이런데 우리가 경쟁을 붙이는데 삼성이 돈을 아무리 벌지만은 고용은 많이 안 합니다. 예? 대학은 많이 가지만은 90%가 대학을 나오지만은 직장 취직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요, 경쟁을 막 시켜가지고요, 과장되고 부장되고 임원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에 임원될 때까지는 죽자고 경쟁을 시키지만은 너무나 살기 힘든 거예요. 예? 대학교들도 평가를 해가지고요, 대학 평가를 해가지고요, 경쟁을 부추겨가지고요, 막 서열을 매기고요. 그러니까는 막 도움이 안 되는 학과는 막 부신다 하니까요, 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자기 과가. 예? 막 난리를 치고. 몸부림친 게 뭐냐면 다음번에서 이거예요. 잘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잘 살자고 또 잘 먹고 잘 살자 해놓고 또요, 배 나오는 거는 굉장히 겁냅니다. 또 배 집어넣으려고요, 또 키로당 10만 원이야. 배 집어넣는데 키로당 10만 원이야. 또 그걸 딱 보면은 푸주간이 왔나 갑자기. 예?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또 돌아가서 현수막을 보면 키로당 10만 원이니까 빼줍니다라고 오라고 그냥. 도대체 푸주간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잘 살아보자 그렇게 외쳤는데, 예? 우리나라 안 되니까 공장 다 중국 갔잖아요. 그게 뭐가 되는 것 같았잖아. 그렇게 가보니까 또 뭐예요? 중국 사람들이 다 터득해가지고 이제는 한국 기업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또 발로 차잖아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세계화됐다 하고 그랬는데 무역 자유에 대해서 좋다는데요. 경쟁해가지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 하는 끝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누구는 잘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편하게 잘 사는데 동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것이 GNP로 말하면 1907년에 우리 GNP로 말하면 아프리카보다 못했어요.
그건 지금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 온단 말입니다. 부러워하고.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잘 되는 일에 관해서는요. 후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월호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빠져 죽는 게 문제죠. 근데 그거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1907년에 1월 달에 평양이 얼마나 추운지 압니까? 영하 수십 도였다거든요. 자동차가 있어요, 버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서 오는 건데 300리 밖에서 혹한을 뚫고 그 사경에 참석해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무리들이 수백 명 이뤘다는 얘기죠. 쌀 등짐 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교통비 내고 자기가 숙박비 내고 해가지고 은혜받겠다고 그렇게 못 사는 상황에서도요 그런 영적 열심과 그런 영적 순결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떠냐? 세상에 잘 사는 데 있어서는요 그때보다 100배 낫습니다 지금. 근데 영적인 갈망에 있어서는요 그때보다 100배 못합니다. 자동차 타고 오는데 일산에서 5분이면 다 오잖아요. 호수공원에서 걸어오는데 50분이면 옵니다. 걸어서. 안 옵니다. 멀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서 안 옵니다. 교회에서 아파트 가요. 100m도 안 돼요. 관심 없습니다. 영적인 퇴보가 당연시 여겨지게 되고요. 영적인 사망 선고가요. 당연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에 대해서는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인도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운동이 한국 땅에 이뤄지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평양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그런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겨우 하는 게 그겁니다. 큰 교회 어디 없나? 내가 예배 드리러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르는 교회. 그리고 내가 영혼이 어떻게 돼서 굶어 죽는지 목말라 죽는지 관여 안 하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라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합니까? 어떻게 성령 받으라면 싫어합니까?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가자면 싫어합니까? 영적으로 퇴보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데 있어 깨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1907년 얘기는 지금의 얘기고요. 지금의 얘기는 뭐냐면 경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서는요. 소수의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 누가 거기에 대해 혜택을 누립니까? 예? 지금 대학생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압니까? 16조 공부를 꼬박꼬박 해야 됩니다. 교수님들도요. 학생들 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다닐 때는 10주 넘어가면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모 심하게 할 때는 3주 4주 하고도 그냥 학점 다 받았어. 얼마나 그렇게 하지만은 고달픈 게 환히 보이는데요.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그것밖에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기꺼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잘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임하는 그런 부흥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자는 데 대해서 왜 반응이 없는가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앞에 다른 우상 두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신명기 27장에 복을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며 나가면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안전하서나 복을 받을 것이고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될 것이고 네 떡반죽 그릇과 짐승의 새끼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열망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적어도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내가 복받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 말을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907년에 했던 부흥운동은요. 그것이 불가능한 운동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은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인데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가 부인을 미워해서 그토록 죽도록 미워해서 쫓아 보냈다거나 내 살기 위해서 내 자식 갖다가 부딪혀가지고 죽게 했다거나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진짜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총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퇴를 하고 이제 후임 추천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정관유예 문제 때문에 또 못한다고 스스로 올라가 버렸죠. 진짜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요. 제일 흠없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예? 공부 잘해야지 판검사 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검사 중에서도요. 제일 살아남아가지고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총리 돼서 올라가는 그런 추천받는 분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들이고 제일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올려놓고 흔들어 보면 며칠 못 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떻게 변화가 되든가, 변화 안 된다니까요. 예? 구원파가 이단인데 구원파가 그 성령이 있느냐? 그 돈 벌기 위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거 엄한 짓 하고 다니는 집단이 도대체 거기 성령이 어딨냐 말입니다. 성령이 어딨냐 말이죠. 예? 성령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뭐 이단들이고 뭐 여기 정부 관리들이고 기업인들이고 할 것 없이요. 다 썩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 거기에 변화가. 변화 안 일어나요. 그리고 더디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같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직장에 기여해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현실적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서부터 황제 교육을 시킨다고. 황제 교육을 시킨 결과가 뭐냐? 2, 3억을 넣어서 대학을 졸업시키는데 나와서 보면요, 결과는요, 그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아이들 잘 되려고 하면요, 말씀 가르쳐서 성령 받았어요.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어른들을 경외하고요,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릇들을 만들면 아이들이 잘 됩니다. 아멘? 좋은 유치원 가고 강당 가는 중요하지만은 영어하라고 입 찢는다면서요, 혀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요. 부부간에 잘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분위기 잡는데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요, 막 카페가 터져나갑니다. 요새는 생기는 게 카페밖에 없어요. 가서 앉아서 무슨 커피가 그렇게 보약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천 원짜리 커피를 그렇게 전 국민이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네, 마시고 있는데 분위기 좋은 분들은 보면요, 대단히 다 불륜들이에요. 부부간에는 그거요, 둘이 가서 앉아있으면 돈 10,000원 이상 나가는데 잘 못 가죠. 네? 도대체 분위기 잡아가지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예를 들면은 요즘 오늘 좀 더운데 해지고 나면 좀 시원하고 날씨 굉장히 쾌적하잖아요. 어제는 좀 덥더라고요, 밤에도. 근데 저희 집에도 그런데요. 하여튼 실내에 있으면 공기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 가면 마당에 탁 내려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요. 마당에 내리면 진짜 공기가 싹 시원하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혼자 이제 그 공원, 우리 집 옆에 공원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5분, 10분만 돌아가면, 야, 지금 뭐 숲속에 온 것 같아. 다 그렇게 좋아. 그런데 돈 하나도 안 들잖아, 그죠? 잘 없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요, 둘이 끌어안고요, 베개하고 앉아있는 거, 그런 거는 많이 봅니다, 공원에 가면, 밤에. 부부간에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탁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요, 얼마나 좋을까? 근데 가정들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정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꿈 깨세요. 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지금. 인간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되는데, 꼭 뭐 카페 가서 앉아가지고 한다 될 일이 있습니까? 호텔 가서 뭐 밥 몇십만 원짜리 먹는다 할 일이 있습니까? 아까워 잘 수가 없어요. 호텔 늦게 들어가면 밤 1시에 들어가는데요. 가서요, 10만 원, 20만 원 내고 나오려면 1시간당 얼마입니까, 그게? 그냥 밤새고 말지. 별로 나올 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효과적인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변화를 받은 변화된 사람들이 부부가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부부간에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나 잘못했다, 그걸 잘못하는 건데, 그럼 나 잘못했다는 거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지금. 안 하잖아.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금요일 날도 괜히 또 한마디 해가지고, 진짜 제가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잘못한 게 많다, 내가.
사모님한테. 뭐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내 마음대로 하냐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99%입니다. 가서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생일 축하한다 해서 식구들이 모였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생일 축하도 보통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는 진짜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금요일 날은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미역을 끓였어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거지. 있는 대로 그냥 내 멋대로 살잖아. 내 멋대로 말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왜 미역이 이럽니까 그랬더니 산모형으로 제일 좋은 미역을 가져와서 끓였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좀 이렇게 평상시에 먹던 맛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했다 그거지. 그래서 제가 보니 잘못한 거예요. 그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금요일 날은 그러고 말았는데요. 토요일 날 또 애들이 와가지고 또 축하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또 막 그 비싼 갈치조림을 한 거예요. 그때 또 써요. 그래서 또 봤더니 갈치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양가 있는 갈치를 먹었고 영양가 있는 미역국을 먹었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맛이 없다고 그러고 썼다는 얘기는 잘못한 거죠.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안 해야 될 텐데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또 카드 읽어가지고 이제 여름 바지라고 또 선물을 사왔다고 입어보라는 거예요. 밥 먹는데. 그래서 어떻게 밥을 먹다가 또 바지를 입어봅니까? 그러니까 또 나왔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끝까지 먹고 나서 또 바지를 입어보라 해서 바지를 기어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밑에가 끼어서 못 입겠어. 젊은 애들이나 입는 스타일이지 저는 할아버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밑에가 이만큼 내려와서 편해야 돼. 흐느적 해야 되지. 이렇게 통바지가 되지. 틀렸다 이거. 교환이다 이래가지고 또 미안합니다. 아무리 입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요. 무슨 변화가 오겠느냐 할 때 실제적인 변화가 안 돼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는 해가 지기 전에 분노하고 하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했는데요. 가정에서요 분노하는 마음을요 이게 막 보름도 가고 몇 달도 가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 성령 받고 마음이 변화되면 그런 마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날 밤으로 그냥 잘못했다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목이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파도 안 나올 우물을 계속 파는 거는 그만하자는 얘기고요. 파가지고 나올 우물 좀 파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흥하는 일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있는 그런 우리 부흥운동이 우리 역사의 유산으로 남아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받고 내가 심령이 부흥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시급하고 그것은 당장에 효과 있는 보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갈망해야 된다. 이거를 걷어차고는요. 물이 나오는 샘을 걷어차고 돌로 메워버리고 거기다 흙을 메워버리고 딴 데 가서 엄한 짓을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망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 다니는 발걸음이 교회 다니는 것이지 그냥 메말라가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골짜기의 해골대가 산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빠른 길이 없고 이것만큼 생명 주는 일이 없어요. 나와서 은혜 받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참되게 무릎 꿇고 그 은혜를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